지금 부흥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습니다. 봄바람 느끼시죠?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초여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방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대신 하나로마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한 차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안에 열기가 이제는 겨울 지났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날씨가 또 심술 부릴 거예요. 뭐라고? 뭐 맛을 봐야겠구나.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차 안에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정말로 봄이 오는구나, 겨울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람도 얼마나 봄바람이 막 솔솔 불어와요. 근데 저는 봄바람 불어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벌써부터 한국 교회의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기도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유튜브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보시면 달라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막 기도하던 함께 기도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 부흥의 바람을 타느냐 못 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그 부흥을 타면, 그 부흥을 맛보면, 그 부흥에 참여하면 우리는 부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고난도 지나가면 옛일이 되는 것처럼 이 부흥의 이 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예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더라 카더라로 그냥 그런 거 나도 나 그때 알지, 나 그때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 나 그때 들어서 알지. 아는 것 말고 정말로 내가 그 부흥을 누리고 그 부흥의 풍성함에 들어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성경 공부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오셔가지고 나누시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냐라고 여쭸더니 다들 오기 싫었대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요. 사모가 돼요. 이제 이게 아니고 다들 성경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름이 올라오고 임직자니까 하셔야 된다 그러고 구역장 강사니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왔는데, 오기 전까지도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오니까 어제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찬양을 불렀을 뿐인데 막 하나님이 그 눈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쏟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파도가 팍 넘쳐오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죽냐 사냐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 보세요. 빌딩 같은 파도가 팍 불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서핑 보드를 타고 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막 영상에 막 담기잖아요. 그 동굴같이 터널같이 된 데를 서핑 보드를 타고 막 지나가고 그 사이를 확 빠져나오면서 이게 이제 파도가 쫙 하고 물보라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샥 하고 나오는 그 서퍼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뻔할 뻔짜의 단조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흥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가 도시 딱 세워져 있으면, 도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이 쫙 불어오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 끊어지고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채만한 파도, 이야 난 저 파도 너무 좋다, 이렇게 파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우, 요 전 파도는 내가 어떻게 이제 안 빠지고 괜찮았는데 이번 파도는 자신 없는데, 파도가 오는 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파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준비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바람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때를 보게 하십니다. 부흥의 때를 보게 하세요. 이 부흥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 명 부르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막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보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 혼자 쭉 광야에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우르르르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51편 6절 선포할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누굴 부르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 교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은밀히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명철은 그 알게 된 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반쪽이에요. 명철로 살 수 있느냐?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을 모르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나름 기계를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나오는 그 아이폰 같은 거는요, 뭐를 만져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제가 어르신들의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중심이 깨끗한 사람에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가르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고 내가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그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번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또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섭섭해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자,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기다려줘야지. 다시 번뜩 생각나게 되는 것이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버지라고 찾는 그 한 사람을 은밀한 가운데 그 지혜를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내 눈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지 않으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아, 좀 저렇게 안 하면 좋겠다. 온통 그 생각하느라고 사랑을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깨끗하게 하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하나님 이제 잘할게요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또 설명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7절 말씀 선포할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심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 말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을 지워 주세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 지워주세요. 나만 원통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지워주세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지워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을 열어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에즈베리에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하신 목사님이 그날 본인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급하게 빨리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이번 설교는 진짜 완성도 100%, 자신 있는 설교,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여러 번 말씀 전한 것 중에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날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좀 부족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걸 느끼다 보니까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광을 받을 이유가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학생들 중에 한 20명이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시작된 촉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5일 동안 그냥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방식대로 했던 그 부흥회가 5일 동안 계속됐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것도 없이 그냥 열심은 내고 있었으나 그냥 특별한 그런 어떤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친구가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면서 나에게 맡긴 돈을 내가 그냥 욕심 때문에 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개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어? 실망스러워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 판단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나니까 이 더러운 내 삶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님이 그 강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툭툭툭툭 제거가 되면서 나와서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체면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판단하겠지.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꾸 우리는 체면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 때문에 입을 열어 회개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그 공동체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맨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왜 제가 자기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열망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부흥의 불씨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52편 말씀 보세요.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삶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 성전을 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라고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부흥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질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염려를 걷어가시고요, 질병을 걷어가시고요, 근심을 걷어가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장애물을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걷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건 문제야, 저게 문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구하면 그 모든 장애물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장애물을 쌓고 우리는 그걸 보고 아이고 낙심하고 우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를 출발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칠 때 장애물이 걷어지는, 사라지는,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구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흥의 때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흥의 때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 장소에 나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장소에 나아가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의 신실함을, 그 약속을 하신 분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